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본문 중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는 특별히 굉장히 바울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서두를 보면
다른 바울의 편지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바울이 보통 서신에 늘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유일하게 이 감사의 글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을 쏙 빼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율법과 복음이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이 복음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막 급박한 모습도 보이고요, 바울이 화를 내는 것 같이, 분노하는 것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편지서들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운을 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다시 알려주려고 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4절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기인한 소식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바로 4절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내신 기쁜 소식이다라고 전해주었는데,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논쟁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대속해 주신 것, 자기를 버리신 것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은 없다라는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면 우리들이나 아니면 하늘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도가 자기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자기도 저주를 받을 거고, 만약 천사라 하더라도 그런 복음은 다른 것을 가져온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전에 전해주었던 그 복음,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으로 인해서 변질될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 모든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면서 이 복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가장 깊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렸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바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바울,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요, 그 약점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던 이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어떻게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어서 유대교인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기의 모습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불리기 어려웠던 바울,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너를 사도라고 말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사도가 되었는데 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냐라고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비판들을 늘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에 대한 소명을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년 동안 바울이 그랬던 일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왜 자기가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 외에 다른 이들을 알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단지 예루살렘에 2주가량 머물면서 개인적으로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밖에 보지 못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두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것, 이 말들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나를 보지 못했던 유대의 교회들도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금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어려워하고 이것들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례, 전통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져왔던 전통, 이 전통은 이 복음이라는 이 순수한 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껍질과도 같은 거예요. 때로는 이 껍질이 너무 딱딱해지고 너무 두터워져서 안에 있는 순수한 복음을 가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껍질만 바라보고 가운데 순수한 복음을 그 영양분을 올려보내고, 나무로 비유하자면 영양분을 올려보내고 나무를 성장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조직이, 이 딱딱한 조직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조직이 때로는 이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이나 바깥으로부터의 영향으로부터 나무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나쁘다,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전통, 그것을 유대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대교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정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교를 위한 열정은 잘못되었다라고 자기의 이전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의 조직, 그리고 교회의 전통들이 때로는 딱딱한 껍질처럼 이 복음을 가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돼. 교회 학교 예배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꼭 눈 감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할 때까지 교사들이 기다리는 때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때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조금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언제라도 우리가 삶에서 숨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전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어떤 것들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이 때로 가리고 있지 않은지,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우들에게 베풀어야 될 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들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또 우리들에게 은혜와 영광이 되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거룩한 성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너무나 간단해서, 너무나 단순하게 보여서 하나님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기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